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고요. 추수감사주일 다음 날부터 21일부터 주일, 그 다음 주일 27일까지 딱 일주일 동안만 딱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특별 새벽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립시다. 내가 태어났고 내가 앞으로도 살고 내가 묻힐 이 나라입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기는 쉽지만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간 구별하셔서 딱 한 주간 동안만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특별 새벽기도에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이 지나고 50일이 되었습니다. 그 6월절이 지나고 50일이 되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당신이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기간도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격려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몇 날이 되지 않아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마. 그 말씀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던 약 120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저 북쪽 문 쪽에 있는 마가의 어머니의 집 다락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열흘 후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그 집에 강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가득했고요. 그래서 그 소리를 사람들이 들을 수 있었고요. 그런가 하면 불이 혀처럼 갈라져서 그 갈라진 불이 거기 모인 120명의 머리 위에 각각 임하는 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이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 있던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던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만 해도 약 15개 나라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그 소리를 듣고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우리 고향 말 하네? 내가 태어난 곳 말로 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하네? 깜짝 놀랍니다. 당황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것, 내가 배운 것, 내가 경험한 것, 이런 것들은 쉽게 받아들이지만 그러지 않은 것들은 의심하고 거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경건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인데 우리나라 말 할 리가 없어. 아마 내가 잘못 들은 걸 거야.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면서 저 사람들 술 취해서 횡설수설하는데 마치 우리나라 말 하는 것처럼 들린 것 뿐일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는 그 오순절이 임했을 때의 그 놀라운 사건,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기독교가 시작되고 교회가 시작되는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누가복음 2장 전반부에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베드로의 설교를 기록합니다. 누가는 당시에 벌어졌던 일들, 벌어졌던 상황을 이제 서술한 거죠.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그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그 성령 강림에 대해서, 성령이 임하는 것에 대해서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그래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던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성령 사건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약 17편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 중에 8개가
19편의 설교가 나오는데 그 중에 8개가 이 베드로 사도에 의해서 행해진 설교고요. 그리고 스데반의 설교가 한 편 나오고요. 야고보의 설교, 야고보의 연설 설교가 한 편 나오고요. 그리고 나머지 9개는 바울 사도의 설교가 있는 것을 봅니다. 누가가 이 19편의 설교를 다 듣지는 않았을 겁니다. 전에 듣기도 했을 거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관료에게 편지 형식으로 보내면서 데오빌로 각하여 내가 조사하고 내가 이렇게 연구하고 조사한 것들을 당신에게 씁니다 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의사였으면서 동시에 역사학자였던 누가는 예수님의 사건을 이렇게 조사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교회가 또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자료를 수집하고 또 자기가 본 것들을 이렇게 종합하고, 물론 성령님이 역사하셨지만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을 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의 설교, 좀 길어서 제가 좀 빨리 읽었는데 한 1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누가는 설교를 이렇게 받아 적고 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들은 설교를 기억했다가 나중에 다시 이 사도행전으로 썼고요. 혹은 설교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요약해서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제가 말하는 속도로 이렇게 설교를 해도 3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2장 40절에 보면 베드로가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오늘 본문 내용 외에도 더 자세하게 아마 성령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던 것 같습니다. 성령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성령의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약 120명에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특별히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한 사람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도 함께 소리를 높여서 담대하게 성령이 뭐다? 지금 이 벌어진 이 사건이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에 의한 것이요, 그리고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담대히 이야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를 비롯한 11사도 혹은 이 120명들 매우 연약하고 매우 겁이 많고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 어떻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사람들입니다. 특히 베드로는 단 한순간도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갈 때도 데리고 갔고,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우울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도 데리고 갔고, 늘 옆에 두었던 사도였습니다.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위기의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 120명 거의 모두가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도망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다가 혼이불을 뒤집어 쓰고 옷도 제대로 못 입은 채 도망가기도 했고요.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용기와 희망을 얻는 대신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낙향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리 높여 이르되, 여러분이 본 것은 술 취한 것이 아니요, 여러분이 본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것이요, 여러분이 본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이런 분입니다 라고 증언합니다. 소리 높였습니다. 성령은 이처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 삶이, 내 신앙생활이 뜨뜻미지근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뱉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라면 변화가 필요합니다. 첫사랑이 식어버렸다면, 처음 믿을 때의 그 열정이 식었다고 느껴지면 그 사람 역시 변화시키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을 사모합시다. 성령 충만을 사모합시다. 성령의 이 변화시키는 역사를 사모합시다. 그래서 우리도 소리 높일 수 있도록, 우리도 담대하게 주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을 사모합시다. 누가는 성령이 임할 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 라고 묘사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를 못합니다. 저 술 취한 거 아니야? 우리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그런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와 다른 사도들이 나서서 그 사건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주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이 120명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요, 그 주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신 주님은 이 120명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성령 받기를 원하시는데, 성령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이 그 성령을 알지 못합니다.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인생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선물을 받아야 될,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성령을 알지조차 못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아주 귀한 선물을 줬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런데 그 받은 사람이 쓸 줄을 몰라. 그것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저는 early adopter의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항상 저한테 이렇게 바가지를 긁는데, 뭔가 새로운 물건, 누가 새롭게 개발한 거, 스마트폰도 최신형, 이런 게 나오면 그거 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내가 알면 안 되는데, 제가 자주 드나드는 사이트가, 외국 사이트가 있는데, 인디고라고 하는 사이트, 킥스타터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뭐냐 하면 그 펀드레이징 하는 사이트, 모금하는 사이트인데요, 내가 이런 아이디어 가지고 이런 제품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 미리 돈 좀 대십시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0불짜리 한 300불에 이렇게 살 수 있게 하겠습니다. 투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트에 가보면 참 기막힌 물건들을 이렇게 생각해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따금 제가 카드로 긁습니다. 그런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렇게 사진들이 나오고 이런 제품 만들 겁니다. 그런데 사진만 봐가지고는 그게 뭐 하는 물건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 안에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12월 달에 지금 이제 만들고 있어요. 제가 해가지고 12월 달에 하나가 해외 배송돼서 올 텐데 스마트폰 케이스요. 그런데 그 케이스 하나에 배터리가 이제 내장되어 있고요. 그래서 배터리를 더 쓸 수 있고요. 그런 건 많이 있죠. 거기에 그 마이크로 카드를 넣어서 하면 용량이 스마트폰의 용량이 늘어나요. 또 거기에 유심 칩을 넣는 데가 있어가지고 유심을 2개를 동시에 쓸 수 있게 돼요. 요즘 무슨 폰이죠? 그 대통령도 썼다 뭐 해가지고 요즘 말이 많은데 그런 것처럼 2개를 이렇게 심을 2개를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제품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제품은 설명서를 잘 봐야 돼요. 가전제품을 사도 거기에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저는 이따금 외국에서 직구라고 그러죠. 아마존 같은 데서 이렇게 물건을 사는데 거기에 설명서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설명서를 보면 이제 영어로 쓰여져 있고 그리고 이제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 서구 언어가 쓰여져 있고 요즘은 어김없이 중국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워낙 중국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또 어떤 데는 일본어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국어가 설명서 한쪽에 한국어가 쓰여졌으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우리나라에서 안 만들었는데 만든 물건이 아닌데 한국어가 쓰여졌어요. 저는 영어를 조금은 합니다만은 그래도 한국어가 쓰여져 있으면 분명하게 알 수 있어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우리 주님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도대체 이게 뭔 일이냐? 이게 어찌된 일인가? 이게 도대체 뭐야? 예수님은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지난주에 보았습니다만 이 오순절 때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약 15개에서 온 사람들, 물론 유대인들, 예루살렘 유대인들도 있지만 15개 나라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은 구약의 배경을 잘 갖추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구약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자제품을 받았는데, 전자제품을 샀는데 이걸 사용할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설명서를 봤는데 거기에 아랍어로 쓰여져 있네요. 이거는 알파벳 한자도 못 읽겠어요. 여러분 태국어로 쓰여진 설명서 보셨습니까? 한자도 모르겠네요. 이게 지렁이가 기어가는 모습이지 어떻게 글씨입니까? 점 하나만 다르게 찍어줬어도 다른 말이 되는데, 그런데 한국어로 쓰여졌으면 자신 있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마땅히 알아야 할 유대인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이 뭐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가르쳐 주시되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말로 가르쳐 주십니다. 뭡니까? 구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성령의 지혜를 얻은 베드로는 요엘서를 인용합니다. 저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무시하는 말입니다. 글씨를 잘 모른다는 말입니다. 배우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배우지 못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도 잘 모른다는 말입니다. 왜? 당시 유대인들의 가르침은 성경에 기초한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그런 그가
그런 베드로가, 갈릴리 어부를 하던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경건한 유대인들을 가르칩니다. 성령에 관해서 가르칩니다. 요엘서를 인용하며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이러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다. 자연적인 현상은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이런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가르치십니다. 물론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모양 그대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집에 가득했습니다.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사람들에게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변화가 나타났는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더라. 따라서 이것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술 취해서 횡설수설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 때가 어느 때입니까? 오순절이요. 제3시 아침 9시밖에 안 됐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절기 기간 동안에는 아침 제사, 약 10시에 드리는 아침 제사를 드리기 전까지는 밥도 안 먹었습니다. 금식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밥도 안 먹는 그런 절기인데 술 취하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그것도 아침, 이 이른 아침에. 이건 술에 취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은, 이들이 방언을 하는 것은 그들의 의지, 그들의 노력, 그들이 원해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주도권은 전적으로 우리 주님께 있었습니다. 내가 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마. 성령이 오면 너희에게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성령의 주도권은 전적으로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연습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한국 기독교가 언제부터 그런 그릇된 방법으로 사람들을 현혹시켰습니다. 다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방언을 해야만 성령 받은 것으로 여기고, 그래서 방언을 가르칩니다. 방언을 훈련시킵니다. 성경에 보세요. 어디도 방언을 연습해라, 방언을 훈련해라, 방언 받아야만 성령 받은 것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가 방언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날 방언을 한 후로, 이날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한 후로 그 후에는 더 이상 다른 언어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그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큰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야겠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입술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의 혀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배워보지도 못한, 자신들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외국어를 하게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야고보 순례를 하는데요, 서울에 다니는 어떤 교회 집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한 사흘 걸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만나서 이야기를 좀 나누는데 그분이 캐톨릭 신자인 줄 알았습니다. 캐톨릭이 좋다고 막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듣다가 좀 거북하잖아요. 그래서 나 교회 목사라고 그랬더니 그때야 자기도 집사래요. 교회의 어떤 좀 이렇게 부정적인 면들, 그것에 몹시 마음이 상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흘 동안 제가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피니스테라로 가는데 한 숙소에 이렇게 머무르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씻고 나오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어디 가셨나, 이제 저녁 먹을 시간이 다 돼서 그 아래 레스토랑에 갔는데 거기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거기서 방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독일 부부를 앞에 두고 이분이 영어로 열심히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그분 영어 하는 거 보면 정말 방언입니다. 이 문법적으로 하나도 안 맞아요. 제가 부끄러웠어요. 문법적으로 이게 영어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데 의사소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독일 부부를 앞에 두고 열심히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방언하시는구나,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이것은 성령에 의한 것인데 그 성령은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주도권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술 취해서, 우리가 교육받아서, 우리가 훈련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외국어를 배워서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우리 눈에는 기이하게 보입니다. 이상하게 보입니다. 어리석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하시면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성령을 보내셨는가? 우리 주님께서 왜 성령을 보내셨는가? 우리 지난 시간에 읽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거는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그 일이 여러분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의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읽을 때는 항상 사도행전 1장 8절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보자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증언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이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저는 순례길을 걸으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래, 다 못 믿어도 사도들이 초기에 그 예수님을 목격했던 그 성도들이 보였던 믿음의 열정만 봐도 예수를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거짓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 없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태 보지 않습니까? 문고리 3인방이 어떻게 한다고요? 대통령이 시켜서 했다고. 다 그쪽에다가 제가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하겠거니 하고 제가 알아서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죠. 그리고 자기는 이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세세한 것까지 대통령이 지시해서 했습니다. 그런다고 그러죠. 세상의 권력도 그렇게 힘이 없어서 금방 배신하잖아요. 그게 배신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거짓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뭐라고 그럽니까? 목에 칼이 들어도 이건 맞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요한 사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사도 외에는 다 순교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산채로 나무에 묶이고 거기다가 기름을 끼얹어서 저녁이면 산 사람을 불에 태워서 가로등을 만드는 그런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래도 주님을 찬양하면서 죽어갑니다. 그 열악한 스페인 오지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 사도, 야고보 사도, 뭐 때문에? 내가 만난 예수 때문에, 내가 만난 예수 때문에, 내가 목격한 예수 때문에, 내가 목격한 예수가 진리고 내가 목격한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누구길래? 예수가 누구길래?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가 누구길래 그들은 그런 고초를 당하면서 그런 핍박을 당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여러분 예수가 바로 그분입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노라. 그 약속한 그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히브리 기자는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에서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셔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분명하기에 그들은 목숨을 내놓고 그 예수를 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가 귀히 여기는, 유대인들이 귀히 여기는 다윗과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다윗은 죽어서 지금 우리 이 예루살렘에 무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보다 더 위대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다윗보다 더 높으신 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는 죽어서 시체밖에 남아있지 않는 옛날 그 어떤 사람 아니라는 말입니다. 야고보 순례길은 산티아고라고 하는 곳에 야고보 사도의 무덤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이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 왜 야고보가 이곳까지 왔을까? 야고보가 왔던 소위 그 당시 사람들이 땅끝이라고 여겼던 유럽의 끝을 가보고 싶어서 더 걸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무덤에 있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주님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오후에 영적 대각성 대회를 하는데 준비위원장인 저에게 목사님이 그러면 그 슬로건을 하나 마련하십시오. 그런데 성령께서 정말 역사하셨어요. 바로 그 순간 떠오르는 말씀이 시편 60편 1절 말씀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우리를 찢으셨지만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100만 명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무릎 꿇어 나라를 위해 흘리는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자 제자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증인이 되었습니다. 담대히 나아가서 외쳤습니다. 소리를 높였습니다. 성령이 오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우리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칩니다. 회개해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날에 3,000명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저와 여러분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 까닭에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는, 이 나라가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